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시편 1편과 2편을 택하면서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여러분이 잘 읽고 그 흐름과 구조와 내용을 잘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이미 공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번 강서를 통해서 잘 여러분이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그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귀신들이 설자를 잃으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니까 곧바로 마귀와 그 수하에 졸게들인 귀신들에게는 파괴와 파멸이 예고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자기 백성의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시는 모습을 곧바로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특별히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 간절히 병낫기를 구하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에서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니까 이 나라의 원수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 주님의 선포가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원수들에게는 예고된 심판이 선포되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즐거운 구원의 소식이 들립니다. 과연 이사야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즐거이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입니다. 세상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1장만 놓고 보면 마땅히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한다며 시비를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2장부터 3장까지 그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부터 3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위가 드러나는 반면에 동시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5가지 논쟁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5가지 논쟁이 무엇인가를 2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죄를 베푸는 권세가 있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며 제자들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타박합니다.
네 번째도 역시 안식일 논쟁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의리요 행위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논쟁이 뭐죠? 너무나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주님의 원수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논쟁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의 마지막인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이 땅의 인생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죄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자기 죄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우리 주님의 선포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는 또 다른 그림 하나를 거기에 한 중심에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주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세리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일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시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로 더불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또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멀리하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지금 주님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과 주님께서 친히 택하사 자기 곁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는 죄인들이 주님 곁에 막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주님을 비난하면서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며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합니다. 한 부류는 주님을 비난하면서 주님께 저기를 드러내는 반면에 하나의 다른 부류들은 자기들의 병든 것과 죄인 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마가복음의 이 구조가 꼭 시편의 구조와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는 이 전체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걸 보려면 시편 1편과 시편 2편만 잘 묵상하고 알아도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서 앉는 것이죠? 악인의 꾀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으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앉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앉아있는 책상머리에 걸터 앉아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자기의 삶과 생활과
교리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림을 어떻게 상상하시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시냇가에, 우리나라는 시냇가에 뭐 푸른 풀도 있고 막 잡초도 자라고 막 꽃들도 자라면 그 중에 나무 하나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저 깊숙이 시냇가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 황량한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그 시냇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그림입니다. 주변은 온통 사막이에요. 살 수 없는 지역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다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시냇가라는 그림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는 생명나무와도 같은 삶의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 시냇가, 그 시냇물, 여호와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주변은 온통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사막의 그림이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죠? 이 사람 주위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말이 쉬워서 복 있는 사람이지 솔직한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도 복되게 보이지 않아요. 고달프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악인들이고 사방이 죄인들이고 사방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착한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거리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시편 2편을 보십시오. 이건 시편 1편의 상황을 주민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등장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들이 시편 2편으로 가면 어떤 사람들로 보이죠?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과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원들과 재판장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악인들인가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각자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따라서 거기에 합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추구하고 나가는 바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 하는 그 그림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바벨탑 사건에서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혼비백산케 하실 놀라운 왕의 칙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명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열방과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십니다. 여기에 온 세상이 주의해야 할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받으라 하는 건데 그 교훈이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들어보면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가 되시는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죄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하게 되는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해야 하는지를 왕의 칙령으로 반포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의 내용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 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의 말대로 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맞춘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키스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고대의 배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피한 왕이 승리한 왕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먼지를 핥으면서 그 발에 키스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그 발에 입맞추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그 뒤에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주도해 나가는 세상에 이처럼 파멸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얼마나 급한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길에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됩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알고 그들은 그러한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편과 같은 거죠. 결국 시편은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로 마칩니다.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이 또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놓고 그 결론에 가면 복이 또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복이 또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시편 2편에서 복이 또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한 그것이 시편의 결론인 150편으로 가면 어떤 사람들로 나타납니까? 시편 150편을 한번 찾아서 보시죠. 시편 150편은 최종 결론 아닙니까? 최종 결론에 가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죽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 숨쉬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습니까? 성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마침내 살아서 호흡이 있는 자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교훈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또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시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찬송이고 찬송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요? 시편 1편에 따르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에 따르면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온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산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입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비결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율법을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세상이 분별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합세해서 여호와와 그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그 비뚤어진 세상의 현실이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황제의 왕의 눈에는 거대한 신상이 금신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믿음이 있는 다니엘의 눈에는 이게 흉측한 괴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러한 세상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이 그리스도를 즐거워함으로 그분에게 피합니다. 죄인들이 지금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간청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편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시편 마지막 150편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로 발견됩니다.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하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큰 무리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회중을 이룬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고 이걸 소명하면서 시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찬송의 찬송됨이 있고 찬송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시편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 온전히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시편 2편만 놓고 보면 여기에 게임 끝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시편 2편만 놓고 보면 게임 끝. 누가 감히 이러한 하나님의 왕의 칙령에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했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대적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만 놓고 보면 게임 끝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장 세상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은 목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막 확확 바뀌고 부흥할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렇지만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당장 바뀔까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된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당장 시편 3편을 가보세요. 시편 2편에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3편은 당장 어떤 말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심히 많소이다. 자, 이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고가 먹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버나움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면서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오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쉽게 성취된다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장에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죄를 선언해 주셨는데 서기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가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혼인집 신랑처럼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를 해야 될 때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이 쏟아져요. 당장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를 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값싼 돌팔이 의사로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의 중대한 원수들인 귀신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고 계시는데 그들은 비방하기를 악의적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합니다. 과연 세상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와서 기꺼이 입맞춥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의 기호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거죠. 이사야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날에 이새우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곁에서 들끓는 것은 그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난 소리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최종적으로 폭발한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원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역설입니다. 진 것 같으나 진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가운데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곁에 원수들을 두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실제로 처하여 있는 현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주변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예수 믿고 참으로 복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루도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기운 시냇가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래, 그러한 역설을 히브리서도 힘주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8절입니다. 거기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기름 부어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도 팍팍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는 좀 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시기이고,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이 다 교회로 불러 모아져야 그때 비로소 끝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하기를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 고단한 현실을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득세가 심하고 세상이 승리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괴로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마가가 이런 것을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 이겨버리는 그 현실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은 것을 경고하지 않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한 그릇 식물. 에서에게는 그게 팥죽이었지만 네로의 박해하에서 모든 산업을 다 빼앗기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 신자들에게 한 그릇 식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긴 목숨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세상에 오시니까 당장 세상이 바뀌었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견디고 나가십시다 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바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진리가 베풀어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현실들은 여전히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심이라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 곧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붙여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내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승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으키는 역설의 신비는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우리의 선한 구원을 이루는 대로 합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권능의 궁창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소망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주일마다 그날을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의미와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되게 보이는 이 지독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쓰리고 아픈 현실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장차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 까닭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큰 선언, 복 있는 자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이 세상을 꿰뚫어가면서 우리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매주일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고되고 고난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약의 복음으로 약속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저희가 그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만을 붙쫓아 나가는 삶을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으며 그러한 세상이 결코 망할 것 같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 청소년들이 그러한 것에 현혹이 되어서 낙심이 되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말로는 믿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현세신앙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우리의 현실도 바라보고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교회의 현실도 바라보고 이 교회의 지체로 가담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하나를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떠한 선한 방식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격려와 위로도 피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